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또 의롭게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많은 정욕이 또 솟아나고 또 욕심도 솟아나고 이기심도 솟아나지만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의롭게 살기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형통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잘됨은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들리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형통하다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 형통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죠. 특히 이기심, 거짓, 욕심, 비방 이런 성경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너무나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악한 자들의 행위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때론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또한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가?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진 질문들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전도자도 이런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허무함이 남아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형벌을 의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들이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허무하다라고 말이죠. 아주 오래전 전도자가 살았던 때나 지금 우리나 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답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전도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다음 말씀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오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세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 15절에 보면 나는 생일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정의와 악이 분별이 없는, 그리고 악한 자가 청통한 이런 삶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한 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얼핏 보면 선뜻 잘못 이해하면 즐기며 살자,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형벌을 받는 이런 세상에서, 의인들이 대접받지 못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놓치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 주신 기쁨을 놓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잘됨을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형통함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등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 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등불이 밝아 보여도 지금 잘 돼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곧 꺼져가는 불이고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며 그들의 삶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성경에도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악인의 형통함은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죽음이에요. 악인의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함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등불은 꺼버리십니다. 그 빛은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빛은 어떻게 해요? 더 빛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빛나게 하시느냐? 정오의 빛같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해가 빛나는 시간이 정오예요. 그러니까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게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해요. 의인은 반드시 살게 한다. 의인의 삶은 반드시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밝아지는 것이고 악인의 삶은 어두워져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빛이 같아 보일지라도, 아니 그 빛이 악인의 빛이 더 밝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꺼져가는 불빛이고 우리의 빛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빛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낫겠어요? 지금 어둡더라도 밝아지는 빛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더 밝아지는 삶을 사는 것에도 신경 쓰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다가 나도 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밝아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둡다고, 지금 내가 그리 밝지 않다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을 반드시 정오의 빛같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읽은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내 얼굴을 찌푸리며 살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며 우리의 사나운 모습이 밝게 변하는 것이며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주는 지혜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물론 악한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못한 것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의롭게 살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빛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 정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밝아지기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한 밝아지는 여러분의 열매들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